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굉장히 많이 선선해져서 이제 막 땀 흘리면서 힘들게 교회 안 와도 편하게 올 수 있는데 다들 이제 대면 예배 다 잘 참석해 주시고 또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오늘 또 특별한 사정으로 비대면으로 드리는 가정도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열매 맺지 못하면 성도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 3주간의 이 산상수훈 설교가 끝이 납니다. 저희가 첫 주에는 예수님의 이 팔복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지난 주에는 우리 이제 김동훈 전도사님께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아마 잘 설명해 줬을 겁니다. 오늘로써 이 산상수훈 설교가 끝이 나기 때문에 제가 이 산상수훈 설교가 큰 주제가 뭐고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본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설교 시간이 좀 많이 길어져서 이건 제가 나중에 언젠가 그 기회가 되면 그때 풀 버전을 한번 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 말씀 굉장히 길었죠.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습니까?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조금 살벌하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당황스러운 느낌을 받고는 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건 오늘 본문이 인간이 눈에 보이는 선행의 열매를 맺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역시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이 대체 뭘 말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저의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 시절에 그 후임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이 후임이 천주교 군종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 천주교 신학교를 다니던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범한 천주교인이 아니라 이제 사제, 이제 신부가 되려는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후임이랑 이제 저도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개신교와 천주교가 뭐가 다른지 이제 평소에 좀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니까 결국에는 이제 논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특별히 이 구원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저는 제가 기독교인이니까 당연히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했고, 이 친구는 믿음으로 구원받기는 하지만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그에 따른 선행도 필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논쟁에서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제가 선임이고 또 제가 뭐 보시면 알겠지만 말을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이겼을 것 같죠? 근데 아쉽게도 제가 이 친구의 질문에 그 말문이 막혀서 결국엔 제가 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어떤 질문에 이 말문이 막혔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천주교 군종병이 저한테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본다고 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장 할 말이 떠오르질 않아서 일단 생각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그 본문을 찾아봤는데 저도 오늘의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 본문이 이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선행이 구원의 조건임을 우리에게 말하는 걸까요?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저처럼 좀 혼란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이 부분을 물음표로 남겨두고 그냥 넘어가는 편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좀 알아보고 이 본문이 정말로 우리에게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 선행이 필요하다는 그걸 말하는 본문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어려움이 따른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좁은 문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한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그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전통과 이 가르침에 익숙한 나머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이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불교식 참선과 고행을 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면 그걸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을 좁은 문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문에 다다르는 길은 첩경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을 때 수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유대교는 예수님을 이단화 정도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당연히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시작부터가 핍박이 예상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또한 첩경이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 기독교인을 탄압합니다. 중동의 여러 나라가 그렇고 인도가 그렇고 또 북한이 이 기독교인을 얼마나 많이 탄압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이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국가적인 탄압은 없지만 우리는 지난 그 코로나라는 기간 동안에 이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당장에 모이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기독교 자체에 대한 반감이 매우 커졌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삽니다. 당장에 장사를 하는 분들은 이 주일날 장사를 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것을 포기를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이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이 주일을 끼고 취미 활동이나 여행이라든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은 이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대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이제 성가대를 하는 분도 계시죠. 그리고 영화부서에서 봉사를 하고 또 오후 예배나 청년부 예배까지 드리고 늦게 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모님들은 어떻죠? 이 부모님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아이들 깨우고 씻기고 밥 먹이고 아이들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교회에 와서 굉장히 힘들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갈 때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충만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몸이 엄청나게 피곤하지 않습니까? 주말에 푹 쉬어야 하는데 주일날 몸이 더 피곤해지고 이 여파가 남은 채로 월요일에 또 출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어떤 어려움을 감수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은 결국 열매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열매는 뭘까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고 이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에 이런 열매들을 필연적으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이 열매들은 모두 성품과 관련된 것들이지 겉으로 막 드러나는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신유 집회도 열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병에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사람이 성도라는 것을 꼭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한 게 뭡니까? 교회 안에 성도가 아니라 그저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세상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 생활은 그냥 또 다른 사회 생활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주일날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또 기도도 그럴싸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성령의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교회를 아내를 따라서 뭐 남편을 따라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오십시오. 그래야지만 언젠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그 어떤 열매도 맺지를 못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조금 점검을 해보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로 성도인지 아니면 뭐 누군가의 눈치를 봐서 뭐 부모님이 뭐 장로님이고 권사라서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좀 점검을 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지 선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지 선행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제가 앞서서 이 성도의 믿음이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의 이 말을 듣고서는 그럼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게 뭐 행위구원 말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본문은 결코 이것을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나무가 먼저입니까? 예, 나무죠. 나무가 없으면 열매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무가 우선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나무가 겉만 봐서는 이게 포도나무인지 가시나무인지 이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가 양의 탈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사람이 겉만 봐서는 이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를 통해 나무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즉 이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열매로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고 열매로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포도나무,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가 좁은 문에 들어가라는 말씀이고, 이 두 번째가 거짓 선지자는 열매로 드러난다는 말씀, 이 세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따라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한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좁은 문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이 문은 뭘까요? 이 문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요한복음에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에 들어오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쁜 열매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잘못된 가르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맺는 열매는 뭘까요? 이것은 바로 제가 앞서 얘기한 그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문맥에 따르면 성도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이 복음을 세상에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선행이라는 열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가르침에 따라서 행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뭐였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행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는 이 본문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있음을 말하는 본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도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이게 잘 되지를 않아서 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잘 보이지를 않고 나는 오히려 이 육체의 일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나 구원받은 성도 맞아? 뭐 이런 고민에 여러분이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말을 해서 우리가 성도라는 증거입니다. 성도가 아니면 애초에 이런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그날부로 해서 모든 정욕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살면서 늘 자신과 씨름을 하고 죽는 날까지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흔들리고 고민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이 또 너무 안심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이것은 바로 성령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간적인 의지와 그 노력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그건 얼마 못 가서 분명히 실패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이 본성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 노력으로 선행을 한다는 것은 이 얼마 못 갈 수밖에 없고, 문제는 이런 노력들이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이 저쪽에서 이 악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인간적 노력으로 선행을 하면 좌절을 하거나 아니면 인간에 대한 실망과 이 혐오감만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나은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선행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모두가 이 좋은 나무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성도로서 성령을 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산상수훈 설교가 끝이 나는데 예수님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나무이고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란 사실 알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알고 다른 무엇에 흔들리는 사람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 노력으로 선행을 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성령을 구하는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늘 성령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우리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